잠언 9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가장 앞쪽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잔치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지 소개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9장의 이 하반부 13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는 여인이지요.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이 미련한 여인은 사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이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사단은 지금도 이 미련한 여인처럼 분주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그 행동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이 없고 오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다가올 때마다 거뜬히 이겨내고 능히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모습이 지금 보면 바로 사람들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지혜가 자신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이 미련한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지요. 선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사단 또한 분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미련한 여인이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만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원래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여인이 불러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혜가 초대한 잔치집에 걸어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목에서 이 사단의 부름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게하시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유혹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다가왔던 유혹임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혹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길이 생각나신다면, 혹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만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악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둑질을 한 결과물이 달고 맛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서 오히려 만족하는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문화와 많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공짜로 얻어내거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려 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더 변명하게 하죠.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양보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한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을 지나쳐 그저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옳고 그름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선악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오늘 우리 곁에서 떼어놓는 것은 이 유혹하는 여인에게 오늘 나 자신을 그저 다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옳다 생각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사단이 분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계속해서 부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참 분주히 움직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사단의 유혹을 들어보면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요. 하지만 18절의 저자는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 즉 게임에 넘어간 자는 이미 모두가 소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지혜를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킴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안전히 도달해야 할 그곳까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